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신앙이 주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는 것.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 세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다.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렇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빛이 인간 세상에 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느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걸 아무리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깨트리려고 해도 절대 못 깨트립니다. 주님의 빛이 오면은 우리 마음속에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현상이고, 거기에 구속사적으로 말씀하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오늘 내 심령에 임할 때에는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야 된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셨다. 궁창.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눔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이 오면은 그 사람은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결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로 말씀할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 나누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그럼 이것이 내 심령에 임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자라고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쉽게 제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우리 신집사님도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내려놓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선악과 따먹은 우리 조상들의 그 내려오던 습성이 우리를 꽉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선지식 먼저 들어온 것이 뒤에 오는 것을 튕겨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 내 속에 있는 내 뜻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짜가 뭐냐 하게 되면은 묻이 드러나라. 이 바닷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육지가 생겼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말할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다. 부활.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쟁이들은 제대로 말도 좀 이쁘게 해야 되고 속에 있는 성질도 좀 안 부려야 되고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고요. 근본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은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 뭐가 거듭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미 당신은 산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그냥 몸뚱아리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영원히 거듭난 사람이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영에 부활된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삶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마귀의, 죽음에 포로돼 가지고 안 죽겠다고 악을 쓰는데 안 죽어지나요? 부르면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을 초월하는 그래서 영원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삶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때에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세상 것은 쳐다보는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의 세계를 못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뭐만 쳐다봐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바라본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있는 걸 우리가 믿지 않냐면은 그 사람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아니 자기 돈 10원짜리 하나면은 아깝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 헌금해가면서 아니 자기 몸뚱아리 그렇게 힘들고 밭으로 들러 산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다가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집안에 앉아가지고서 텔레비전 딱 틀어놓고 삐듯이 들어누워 있는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는데 뭘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자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눌린 자를 자유케. 눌린 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눌려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해야 될까. 내일 아침에 뭘 먹죠? 그런 걱정 안 해요? 난 집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삼시세끼, 제가 삼식이거든요. 이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골 때리는 게 새끼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제 성격이 또 희한해가지고 냉장고는 또 잘 뒤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보 냉장고 뭐 있고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럴게요. 예, 해놔놓고 냉장고 저 양반이 일주일 갔다 와도 냉장고 여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 걱정에 눌려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은 눌린 데서 해방을 주신다. 이게 부활의 역사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되고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큰 축복이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후의 부활. 최후의 부활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이게 육체가 있어요.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육체는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가 돼요.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시체가 됐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도리 없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거는 뭐 부모 형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말을 써요. 낙원. 낙원이라는 말을 쓰고 조금 깊은 얘기에 지옥 가기 전에 음부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요 영혼,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영혼, 지상으로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되면은 요 지상에 우리의 시체들, 시체가 있잖아요. 이 시체가 썩어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빽딱이 하나도 못 찾는.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고 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의 시체를 일어나! 그러면서 데리고 온 영혼하고 시체하고 다시 합해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부활체. 부활의 몸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는 늙거나 병들거나 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 이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이 요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주님이 낙원에 있는 영혼 데려와가지고 부활체로 데리고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때에 여기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또 부활을 시켜요. 시체. 1000년 뒤에. 그래가지고 요 영혼들, 요 부활체를 어디로? 지옥 불로 데리고 들어간다. 여기 성경이 깊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체로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 사람 천당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은 다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온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다, 봉사를 했다, 전도를 했다, 뭘 했든지 간에 내가 심은 대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나라, 천국에서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것이 최후의 부활인데, 이 최후의 부활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주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주님이 절레절레 머리 흔들 정도로 아이고 저거는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영혼은 건져 주었는데 아이고 하는 꼬라지가 저건 머리 흔들어서 아이고 저건 안 되겠다. 그런데도 천당은 데리고 가서 보니까 영광의 빛이 없는. 그러나
세상 속에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산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써 온 주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광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활을 세 가지로 봅니다. 영의 부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것, 삶의 부활,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부활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집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코로나로. 와, 저 양반요, 산소 호흡기 해야 되나 어쩌나 자었던, 그때 왜 문병 안 왔어요? 저 양반은 보름을 입원을 했고 저는 일주일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근데 전화가 제대로 됩니까? 연락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딱 격리돼가지고 병원도 다른 병원이고 전화가 오면 마누라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퇴원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 그 병원장이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의 같은 교회 장로님인데도 안 된대요. 도저히 뭐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어떻게 연락해 볼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이야, 이거 어떡하나.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살림살이를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저 양반이 안 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첫째 날은 제가 침대에서 이불 펴 놓은 데서 자고, 둘째 날부터는 아예 돌 소파가요, 조그마한 소파에 이불도 안 덮고, 그래가지고 12월 달 춥기는 하잖아요. 이불도 안 덮고 돌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 그러는데 가스를 얼마나 뗐던지, 이야, 그때 돈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가스비가. 그런데 이틀인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살아서 돌아온다.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데 얼마나 좋던지.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오든지 말든지 온다는데 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가서 병원에 갔는데 못 온다 그러면은 진짜 걱정인데,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죽고 난 뒤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은 여러분 진짜 편해요. 아니, 개돼지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죽는다고? 걱정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죽을 때 되면은 그렇게 평화스럽게 천국 바라보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안 간다고 이를 앙 다물고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도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같아도 천당만 가봐.
거기에서 우리가 이 맛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맛보기, 뭐가 하나 조금 맛보고 난 다음에 그거 사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부활신앙, 천국에 사는 그런 즐거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중심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난 천당 갈 수 있어. 다시 산단 말이야. 나는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천사처럼 복되게 살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복권을 안 사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통영에 나간 김에 어떻게 하다 복권을 하나 샀어요. 진짜 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복권 발표를 하는데 우연히 가만 잠깐만 이게 뭐야? 그러더니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대요. 신 집사님 기분이 어때요? 괜찮겠죠,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100억짜리에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내일 당장 가서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인가 있다 준대요. 한 달 동안 기분이 어떨까요? 어린애 말로 기분 째지겠죠, 그죠? 한 달 동안, 이야, 한 달만 지나봐. 지금 6월 1일이지, 7월 1일 되면은 내가 100억. 근데 그 100억짜리 복권을 가지고 한 달 기다리는 사람이, 아유, 죽겠다. 그렇게 살아요?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얼굴에 그냥 웃음이 자꾸 나오고, 그냥, 너 좋은 일 있어? 나 몰라도 돼. 저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한데. 너 좋은 일 있어? 글쎄, 뭐, 아니라 그냥 그렇다니까. 내 속에 이 천국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100억짜리 복권 당첨이 돼 놓았다면 입이 찢어지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이게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갑자기 저 사람이 교회 가더니 이상해져서 그전에 교회 다녀도 안 저런 것 같더니 저게 왜 교회 가더니 이상한 짓을 하지? 왜 그래요? 내 속에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준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건데 제가 또 예를 들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00억짜리 복권을 탁 당첨을 해가지고 그놈을 이쁘게 모신다고 탁 한쪽 구석에다 넣어가지고 딱 해놨는데 집사님 손주가 왔어. 요 자식이요. 할머니가 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이게 먹고 하고 끄집어내보더니 뭐 종이가 뭐가 하나 있네. 그러더니 이놈이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버렸대. 10분에 군은 타버리고 요만큼 쬐끄만하게 남아있어. 어떻게 되죠? 손주가 나버리고 그냥 뭐 잡아 죽이고 싶겠죠, 그죠? 감각이 없는 건가?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 것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쁨이 있지만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은 그것이 준 기쁨도 사라져버려요. 이해되시면 나면 내가 100만 원을 주셔서 이야 좋았어 아이고 그랬는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여봐 그거 내 거야 내놔 가져가 버렸어. 오이씨 이게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처음에는 받았는데 죄짓고 엉뚱하게 지내다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 허물을 사하소서 그러면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여러분들과 저게 소망의 확실성을 주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성. 어제 그저께 제가 심우했던 게 장로님의 매행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게 한쪽 폐가 옛날에 오래전에 어렸을 때 폐병을 앓아가지고 한쪽 폐가 기능을 제대로 못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병이 있는데도 폐가 약한데다 코로나 걸려 놓으니까 돌아가셔서 주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문상을 가고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주일날 새벽 1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 장로님 돌아가신 분이 주일날 새벽 1시쯤 돼서 일어나가지고 저야 천당에 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성경 보다가 성경 읽고 그리고 여보 아파 그러니까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밤중에 새벽에 2시 넘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밤중에 새벽 2시 넘어서 3시나 돼서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그냥 가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이번에도 그걸 느꼈지만 그 부인 권사님이 이번에 조금 농사 짓고 조금 농번기 의령에 사시는데 농번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새섬에 박 목사님 있는데 한번 우리 놀러 갑시다 그랬는데 그 양반 여기 놀러 못 오시고 천당으로 바로 가버리셨어.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세상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이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쳐다보면서 천당, 와, 내 남편이 천당,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소망이 부활한다는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타난 말씀에서도 우는 자들은 울지 마라. 자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그 부활의 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것에 매달려 가지고 연연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것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오늘 죽어도 나는 천당 갈 수 있다. 이 부활의 확실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 죽음이 오히려 승리에. 그래서 옛날에 김알란 박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우리나라에 여자로서 대단한 분이었는데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고 그 김알란 박사님이 김동길 교수의 누님인가 그렇대요. 연세대학교 교수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에요. 처녀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상 떠나게 되니까 제자들이 확
불러가지고 박사님, 엄마, 결혼도 안 했는데 다 엄마처럼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지내서 주변에 울고 있으니까 그 김한남 박사가 그러셨대. 얘들아, 울지 마. 내가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장성곡 부르지 말고 씩씩하게 십자가 금명들아 그런 찬송을 불러줘야지. 눈물 찔찔 짜고 뭐 하는 거냐고. 야단치고 너희들 장성곡 부르지 마.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승리라는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천당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승리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고관대작으로 지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은 진 사람이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천당 간 사람은 이긴 사람,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영의 부활이요, 삶의 부활이요, 최후의 부활이 있다. 무치 드러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오늘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데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100억짜리 복권을 주머니에 쥐고 있어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세상에 100억 가지고 가끔도 못 꾸는 천당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우리는 까먹고 살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확실성을 붙잡고 마지막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